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상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상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이자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렸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찾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손으로 만들어 세웠던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손으로 깎아 만든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이든지 주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은금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장래 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과거 일을 돌아볼 수도 없고 현재를 또 예측 보거나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생명 없는 존재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것들을 선택해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이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이 너희라는 말은 우상들이고 택한 자라는 것은 백성들이 바로 그 우상을 택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든 이 우상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우상의 본질은 첫 번째로는 우상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어떤 주형을 만들고 그것을 또 어느 자리에 놓고 섬기고 또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혹은 마음의 불안함, 조급함, 혹은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보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이게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감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좁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또 지적이고 하나님의 경고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기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이 우상의 문제에서 우리 백성들과 사이에서 우상의 문제는 사실상 우상은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빈틈 또 마음의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과 모든 그들의 인생의 그 광야를 지나갔던 40년의 여정을 더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정리하면 그 백성들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이다,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시편 95편을 보면 이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습니다. 마음을 놓친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그 마음이 미혹되고 무너져서 우상에게 더 가까운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미혹됐다는 말은 시편 90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어린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불신앙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 그들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신도 우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그 마음의 우상도 우상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조금씩 진행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또 바늘 구멍이 커다란 댐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을 무너뜨리는 여우굴 같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결국은 우상으로 발전이 돼서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 우리 인생을 위태롭게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미혹된 마음을 방치하면 그 당시에만, 그 순간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거대한 집 같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는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성역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한 틈에 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상의 씨앗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우상의 씨가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씨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여정이 그런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